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부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접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과 비교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우리 구역을 돌보며 또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주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엎드러지는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상을 보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제도가 제사 제도였습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일어났던 반응이 뭐지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뭐 때문에 부끄러워했죠? 벌거벗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수치가 오는 거예요. 죄의 수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아담이 부끄러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죠? 도망 다녔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셨나요? 가져오시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희생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희생 제사의 제도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다. 처음에 아담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첫 의상이 제가 볼 때 치마였던 것 같아요. 치마.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이제 가려지지 아니하니까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죠. 밍크 코트를 입혀 주신 거예요. 여기 희생제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쭉 보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 안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시온자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 사이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말, 속죄일의 말의 뜻이 뭐냐면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덮여져야 돼요. 피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부분은 가죽옷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덮여지는 날, 가려지는 날이에요. 가려지는 날, 덮여지는 날.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희생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제사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14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희생 제물이 수송아지, 수소,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수송아지, 수소, 수송아지, 그리고 희생 제물이 뭐가 있죠? 예? 잘 안 들리는데 요새 이 리스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뭐 잡아 받치긴 받쳤지요. 예? 예, 예, 수양, 수염소,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비둘기 그렇게 잡아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값비싼 게 이제 수송아지인데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뭐로 드린다? 입술의 고백을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이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고백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고백의 장소, 고백의 장소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라 그러죠. 희생 제사입니다. 그죠? 염소, 송아지, 양. 자,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짐승의 피를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의 효력은 길면 얼마 기간이라고 그랬죠? 1년입니다. 길어봐야 1년. 그래서 해마다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제 다시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제사가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모르고 동생이 먼저 쓰러지길래 왜 저러나 하면서 둘 다 기어 나왔어요. 집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셔도 그죠?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냐 하면 죄의 근본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인가 거기 보면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시간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때 하면 그때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순간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어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자다가 무의식 가운데서 죽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회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말입니다. 고집스럽게 해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계속 제3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해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병인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어떤 복이 따라오는가?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번 볼까요? 4절 보십시다. 읽게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슬 같다. 예. 하나님 이슬이 되셔서 그냥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교제 회복을 말합니다. 교제 회복을. 진노가 떠났다. 그들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를 이때까지 의지했는데,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다는 증거로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닫혔던 교제의 문이 다시 회복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내가 너희 이슬이 되겠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줘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 그 나무에서 이제 울창한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울창에서 공중의 새까지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자, 이게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정거라는 삶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회복이 된다. 회복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골자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때 대답한 겁니다. 자, 먼저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이게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는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서 마귀의 종으로 속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주인을 바꿔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사사시대예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위를 다 부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렇게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 성경 공부도 요즘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신앙 지식은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많이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참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작은 책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실은 안 됩니다. 이거는 텔레비 봐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실 안 된다, 안방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 사람들이 요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 이 구원의 소식은 좋아하는데 네 삶의 주인이 내다.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고백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골자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뭐 강단 홍길동 목사라 그랬는데 또 제 이름 얘기하는 게 좀 뻘쭘해서 그랬어요. 이동관 목사 그러면 제 이름은 이동관입니다. 목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받는 직분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오리라 하는 바로 그 선지자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리라 하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세 가지 고백입니다. 주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늘 고백하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권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인데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자를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너 진짜 복이 있다 그래 말씀하죠.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이 있는 인생. 왜냐하면 이런 신앙 지식은 혈육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부어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로 못 데리고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음을 체험했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그 대학교의 그 정신과 의사도 말입니다. 며칠 죽었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안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데, 자 거기 보면 그 책뿐 아니라 그 임사 체험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요. 대표적인 옛날에는 이제 산다싱이라고 이제 그런 분도 천국에 갔는데 주님은 정말 빛이시라는 빛의 본체이시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은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그런데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오라 그러는데도 이 죄에 가득한 인생들은 빛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울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봤다. 성경에는 없는 부분, 성경에는 없는 이제 체험인데 상당히 참고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도 죄인들은 가까이 못 갑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신 분인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그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천사들이 임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친도 세상 떠나기 전에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주의 피로 정결을 받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 마귀가 못 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신앙 고백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만들어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권세를 주냐면 우리가 묻고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는 말입니다.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그 문 여는 키 있지 않습니까? 문 잠가 놓으면 여러분 안전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집마다 다 열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터 키는 말입니다. 어느 집 문도 다 엽니다. 다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니까. 그런 특별한 열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열쇠를 줘가지고 안 열리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 가지고 잠가버리면 또 열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푸는 권세가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이깁니다. 아무리 마귀가 도전에 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복을 주신다. 특별히 주님을 더 알게 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긴다. 그리고 묻고 푸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동기는 무엇일까? 호세아 14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져 있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남편으로 삼고 바벨론을 남편으로 삼고 이집트 사람들을 남편으로 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버림받습니다. 다 버림받아요. 그런데 버림받고 비참한 상태로 있는 그 여인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에서는 이게 설명이 부원하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이 음란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워서 남편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여자가 되었을 때 이 여자가 마지막에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시장에는 그게 상품이기 때문에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옷을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 흥정하면서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엄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오라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설명이 보는 그 사랑, 용서,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죄를 짓고 불의한 상태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또 본인도 일어날 생각도 없고 돌아올 생각도 없는데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네 돈 없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재물 요구하지 않는다. 입술의 고백이면 충분하다. 신앙 고백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 용서받고 회복된다. 그래서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더 이상 지금도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 고백의 장소로 교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는 주일이 우리 홈커밍 잔치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오는 주일날 우리 안 보이던 얼굴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사랑의 수고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해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홈커밍 잔치 통해 모든 성도들이 또 보이지 않던 구역 식구들까지 다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의 도구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고 이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은 받아주시고 어렵다고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이번 홈커밍 잔치를 통하여 그동안 나오지 않던 구역 식구들이 또 교구 식구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또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 식사를 하고 하나님 건면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오지 않던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이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곳, 그를 통하여서 육육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장소로 우리 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전화하고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 권사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